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는 제목으로 의문형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즉 싸움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건강 문제도 우리가 어떤 질병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해 나가고 어떤 인생의 그 과업을 달성할 때도 많은 부정적인 요소와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싸움의 역사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그 칼과 창의 그런 싸움, 전쟁의 싸움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수만 번 이상이 계속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과 싸움이 한 900에서 950회, 그중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과 싸운 것이 700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그 사람은 모이면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20세기에 와서도 이 싸움은 끊어지지 않아서 1904년도에 러일 전쟁 시작해서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50년도에 그 유명한 한국의 6.25 동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월남전쟁, 중동전쟁,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전쟁,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간의 8년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그 유명한 포클랜드 전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걸프 전쟁,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유류비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곤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약 9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이런 전쟁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칼과 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이 있고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싸움의 하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 물리적인 싸움, 칼과 창에 의한 싸움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 속에 속한 핵심은 영에 속한 영적인 전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 많은 전쟁이 나는데 이런 전쟁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전쟁하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열악했어요. 저들은 전쟁의 군사훈련 한번 받지를 않고 중요한 무기조차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만 됐고 정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저들이 승리했는데 성경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어떻게 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똑똑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싸움에서 이기는가 이것을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난 바 되었음을 성경의 여러 기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부분은 전에 설교 때 나누었기 때문에 단단한 내 육에 속한 자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게 하시고 육에 속한 그 단단한 껍질과 포장된 것들을 여지없이 다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할 씨인데 바로 이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능력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물고기도 건져 올리지를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삽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그물을 던지고 살지만 정작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허무뿐인, 수고와 허무뿐인 그런 인생.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보이며 전문가이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붙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에 40일을 줄이시고 시험 받으셨는데 그때도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사람의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이미 성경을 뛰어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비유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 당시에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전쟁에 관한 차이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로 많은 무기를 만든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능력이 없어서 철기로 된 무기조차 가지질 못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공장이가 없었고 무기를 만들 만한 그런 어떤 준비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를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철로 된 무기조차 없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때에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용사,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장수를 내세워서 소리치르게 되죠. 승패를 대표와 대표 간에 싸워서 이 전쟁을 판가름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고 또 너희를 대표하는 자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또는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 국가의 전쟁에 관한 어떤 관례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고 지는 쪽에서는 이기는 쪽을 무조건 종이 되고 섬기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속에서 블레셋에는 골리앗 장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블레셋 장수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것을 보시면 이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위용, 전쟁에 대한 이런 위력, 이런 모든 조건은 오늘날 주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의 힘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물질에 대한 전쟁, 어떨 때로는 건강에 대한 또는 정신 가치에 관한 것, 사람들에 관한 많은 것을 싸워 나갈 때 너무나 버거운, 너무나 상대방은 강하고 나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구조와 크게 다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개되고 있잖아. 이게 바로 근동의 싸움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물고기 어자예요. 물고기 비늘 같은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5,000세겔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골리앗. 자, 적장. 이 적의 장수 골리앗 출신 블레셋 가드 사람. 신장 6규빗 한 뼘.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290cm. 2m가 넘어. 2m 90cm. 3m가 다 되는 이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정말 인간이 아니문이다. 3m가 되는 그런 장수.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 놋 5,000세겔. 5,000세겔 57kg.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의 무게 여러분 중에는 57kg 넘는 분도 계시고 안 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갑옷이 사람의 무게 57kg. 사람을 업고 다니는 것 똑같아요. 창날의 무게 철 600세겔 7kg. 창날, 창에 있는 그 날 있잖아요. 붙은 나무에 창날만 7kg. 자,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키가 2m 90에다가 비늘 갑옷을 입고 이 갑옷 이런 것들이 57kg짜리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창날만 7kg짜리를 휘두르는 사람에다가 거기에 방패 든 자가 또 앞서서 쫙 진을 치고 있는 완벽한 전쟁의 그러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로보캅과 같은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죠. 한마디로 골리앗은 싸움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너무나 완벽하게 이기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세상의 세력을 대변해 주고 있는 자예요. 반면에 어린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얼굴도 붉었다는 것은 아직 전냄새 나는 아주 소년티를 벗지 않았다고 하는 것, 미숙하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준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들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 몇 개? 한마디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는커녕 대항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력한 상태의 다윗인데, 이 골리앗과 다윗은 세상의 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 산을 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덤빌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 군대는 싸우기는커녕 이제는 싸움 이런 의지는 다 이미 다 말라져 버렸어요. 싸울 의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랍고 두렵고 놀랐습니다. 전쟁을 앞둔 전장에 지금 현재 도착해 있는 그런 싸워야 될 병사들의 상태, 놀랬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저도 목사님들과 족구하다가 갑자기 족구 안 하시다가 족구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근육이 이렇게 놀랬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뛰지를 못해요. 내 신체도 근육이 놀랬다 하면 뛸 수가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뛸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고 아예 두려워 위축되고 쫄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섰는데, 이 다윗에게는 유일하게 가진 것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지만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내게로 지금 나아간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영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다윗은 싸울 때에 칼과 창과 단창을 보지 아니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무기이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 싸운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싸움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참으로 골리앗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넘기는 너무나 큰 산,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문제들이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일 문제와 관련해서, 내 인생의 행로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내 관계된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어찌 할래야 어찌 할 바를 알 수가 없는 정말로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대적의 앞에 맞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떨리고 한숨이 나오고 기가 막히는 그런 인생의 위경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간혹 뉴스에 보면은 어려운 집의 가장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고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아픔 상처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서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할래요 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만,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단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힘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무기, 이런 것들과 싸워 쓰일 수 있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쪽에 있지를 아니에요. 식물의 생명도 눈에 보이는 이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흙 속에 박혀있는, 내려져 있는 뿌리가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는 당장 물질의 싸움이고 당장 육신의 건강의 싸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과 분쟁과 문제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마치 흙 속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 깊이 내려있는 뿌리의 힘이 식물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싸움의 관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이 싸움의 두 번째 비결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를 않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문제에 있어서 결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괴롭히는 물질을 향해,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향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향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일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에 관계된 일들이 세상 전쟁사에도 실제로 드러난 게 있죠. 1967년에 일어난 아랍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상대로 주변 아랍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낙오했어요. 여러분, 낙오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낙오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이 반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배하시고 이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낙오병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병사가 이 이스라엘 아랍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낙오되고 말았어요. 낙오돼서 얼마나 지치고 줄이고 곤비하고 두렵고 애처롭습니까? 그래서 시나이 반도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면 우리 아군을 만날 수 있을까? 걸어 가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거기가 우리 아군이 아니고 적군의 부대야. 네, 아랍군 부대 앞에 도착을 했어.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 복장이죠. 그래서 이 병사가 부대를 겨우 찾았는데 눈앞에 보여진 것은 자기네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들 앞에 도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하나 들고 얘기했다가 그가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이집트의 수천 명의 군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듭니다. 수천 명이 항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에게 이집트 군사 수천 명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가 그 이집트 군사 5천 명을
끌고 자기네 부대로 포로를 데리고 오는 진풍경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상해서 이것이 지금도 익스트림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익스트림. 정말 극단적인 미스터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투항을 했는가 군사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들이 놀랄 만한 말을 했어요.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인데 뒤에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포의 공포.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그 병사 뒤로 하늘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혼비백산한 겁니다. 오금을 저리고 오줌에 질방이 너무나 질려서 총을 다 버리고 투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령관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령관 됐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성전벽을 찾아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기록해 놨다고 해요. 너무나 크게 놀라고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바로 여러분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에 종살이만 했던 민족의 살림살이를 다 끌고 와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도구가 뭐냐면 다 냄비 솥단지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의 어떤 그 동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도둑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단원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고물상하던 친구 또 신발 구두 닦기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사람 데려다가 도둑팀을 구성했는데 훈련시켜서 마을에 드디어 물건을 훔쳐서 가져오라고 보냈더니 저녁에 와서 다 물 끓여 보니까 전부 고물만 주워오고 떨어진 신발 이런 것만 주워왔더라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냄비, 솥단지, 살림살이, 플라스틱, 주부들이 좋아하는 락앤락 이런 거 그런 거 붙어서 쌀자루 이런 것만 짐을 싸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중간에 모세가 이제 팔이 너무 힘드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들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세가 들어올린 팔이 뭐겠어요? 모세 팔, 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근육이 있고 연결되는 뼈가 있고 무슨 근이 있고 신경세포가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팔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모세 팔 가지고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냥 물리적인 팔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기껏해야 하루 품삯의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기도의 팔을 높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솥단지 냄비밖에 없는 저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팔이에요. 영적인 무기가 기도의 팔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는 평화는 하지만은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 들어간다. 저는 복음성가를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율동과 함께 불렀는데 제 동기 세종시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저와 성이 똑같아요. 전 아무개 목사님. 얼마나 노래 율동을 남학생인데 감칠맛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따라서 하면서 전쟁의 소문 들어간다는 가사는 이제는 조금 안 먹혀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 거 아닌가? 그랬는데 여러분, 전쟁이 계속 끊이질 않잖아요. 이런 싸움이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내 삶을 향한 싸움, 물질로 관한 싸움, 영에 관한 싸움, 육신에 관한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발을 높이 들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이 모든 싸움에서 최종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원치 않는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믿는 자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의 발을 높이 들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속한 본석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